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먹고 세상 말을 듣고 세상에 지금 살아갑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다 세상 것을 먹고 여러분이 형성된 거. 지금 나라는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은 세상밖에 몰라요. 그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의 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틀을 깨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유목민들의 생활을 보면은 양들하고 또 개들 있죠. 개가 있고 뿅알 있고 닭도 있어요. 이 같이 살아요. 근데 개가 닭을 해치지 않아요. 배가 고파도. 양을 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같이 살아서 그래요. 같이 살아서. 바다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물고기는 어항을 가둬두면 거기에 부딪힙니다. 못 견뎌해. 나가려고 그러지. 근데 원래부터 태어난 것이 어렸을 때부터 어항 안에서 살아면 절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능이 되버려요. 코끼리, 그 거대한 코끼리를 다루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코끼리 힘 같으면은 요만한 쇠사슬 같은 건 툭 끊어버릴 것 같은데 말을 순정 어떻게 길을 들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코끼리가 끊을 수 없는 큰 쇠사슬로 묶어서 거예요. 그건 처음에는 잡아보면 그걸 끊으려고 온갖 요동을 칩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포기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머리에 실을 내놔도 순종합니다. 안 뚫고 거기에 수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세상을 맛볼 때만 그게 가능해요. 다른 삶이라는 게 인식이 될 때만이 가능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틀과 태도를 결정하고 잡아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여러분의 행위와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예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현 상황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견해나 반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 지점이 사라지는 이유가 이 구절에 대한 믿지 않기 때문에 가요. 이 세상이 악한 잔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말이 믿질 못하기 때문에, 자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서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세상사에 대한 관심이 거기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이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지배를 당하고 모든 사고와 행동과 모든 것들이 그 악한 자에 의해서 통제되고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이 됩니까? 그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게 인식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조금 더 세상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되었다거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됐다는 의미가 아님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다른 것이 덧붙여지고 과거에 잘못된 몇 가지를 고쳤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모델링 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토대, 기초 위에 새롭게 지어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삶의 토대를 이 세상에서 먹고 배운 것을 토대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 여러분의 몸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자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죠.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벌써 그거부터 안 생각이 안 나잖아요. 왜? 여러분은 흙으로 왔어요. 그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게 인식이 돼요? 안 되죠. 이놈이 흙으로 온 건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이놈이 흙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당연한 논리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거부하고 있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온 건 흙에 속한 자와 같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흙으로 안 돌아가려고 그래요. 영원히 있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힘든 거예요. 악착같이 붙들고 그게 영원하길 바라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걸 나의 희망과 소망과 행복과 이런 걸 다 거기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육에서 온 건 육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 가르쳐준 게 아니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삶의 변화. 그러니까 내 몸을 그렇게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일생 속에 드러나는 그 여정을 내가 인정이 되지 않을까 부담이 힘들어요. 세상 속담도 있죠. 오는 세월 도끼로 막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세상의 지혜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밖의 세상을 인지한 적이 없어. 내게 준 영생이 무언가를 내가 자각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영역에 속해 있다고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택함이라는 에코레마라는 단어는 골라서 집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영역에 살려있고 다른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친해지려고 그러잖아요. 부드러워지려고 그러잖아요. 세상과 부딪히는 걸 싫어하잖아요. 당연하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세상에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나로 택함을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돼 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구조를 모르고 인식이 안 되니까 자꾸 세상과 부드럽게 산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게 세속화란 말입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들로부터는 위안을 받으려는 굉장히 유아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경계 지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분명히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아주 극단적 대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는 영역이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구절에 대한 분명치 못한 여러분의 인식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근심과 혼란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오늘 주일날 왜 여기 나왔습니까?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왜 나오셨고?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집에서 쉬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네? 왜 나와 앉아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날에 여기 있지 않고 어디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네. 안식 구천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이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여기밖에 없잖아. 있을 때가요. 네.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지못해 여긴 것이 아니라, 습관상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날인데,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인데, 사망 권세도 부활하신 날인데, 도대체 어디에 가겠냐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열망이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오늘 이날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한단 말입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가 세상과 경계점이 흐려지는 것은 오늘 같은 이 본문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자꾸 섞여져 가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가 잘 안 나타나요. 교회라는 것과 세상이 뭐가 다른지가 안 나타나요. 심지어 그래. 야,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니까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세상이 뭔지. 오늘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러는데 이게 자각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가 다른 영역에 있는데 이게 자각이 안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게 그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갈등과 의문이 있어요. 항상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분명한 이해와 확신과 내가 설득이 돼야, 그 사랑에 설득이 돼야, 분명한 진리에 내가 설득이 돼야 이런저런 갈등 안 느끼고 이런저런 판단 안 하고 가는데 이게 항상 갈팡질팡이거든. 네, 세상이 악한 자에 처했다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이 마귀 사탄의 지배와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질 않아요. 내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친한 그 사람이 죄의 종으로 타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인식이 되질 않아요.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얼마나 근데 잘해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게 인식이 되질 않아요. 악한 데 있다는 게 인식이 되질 않아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친근한 사람, 구별이 얼마나 확실한지 아십니까? 네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이 뭐죠? 미워하라 소리예요?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단 말이에요. 친분한 관계에 있어도. 근데 그런 관점, 그런 걸 분별치 못하니까 세상적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보니까 상처를 입고 미워지고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저희는 멸망세상에 속했다는 게 확실히 보여야 그것이 올바른 대처가 나가는데 세상의 관계 속에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입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배반할 제자들이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어차피 성령에 오기 전까지는 악한 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팔 가론 유다가 있었습니다. 알고 끝까지 품고 가고 마지막까지 떡을 던져주며 그의 회개를 이어가는 모습이 공관서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주님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까? 왜 고통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구별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뭔가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명한 구별이 되지 않으면 항상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받아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성경적 이야기를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
이 교회가, 이 기독교가 어리석게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너무 세상에 순응해 가는데 문제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눈치를 보고 그 비유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세상과 확실히 다른 말. 교회 토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학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지 세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상과는 무엇보다 분명하고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 2장에서 배웠듯이 이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 그의 사고와 행동과 모든 것, 하나님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들, 이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정부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들, 그들의 사고와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배제된 가운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 마귀의 손아귀에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즉 마귀의 손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인생관과 이 세계관들은 전부 다 생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온갖 수많은 난제와 불행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발전과 진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과정의 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혼란과 그런 반발이 없이는 절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고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과 여정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되게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나 인간의 지식이나 지성, 인간의 교육을 들어서 이 세상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고 삶이 이 모양이고 이런 걸 물어보면 그들의 대답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배웠기 때문에, 교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성경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 대한 삶의 관점은 영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란 말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고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란 말입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칭하는 것들이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사고와 행동 속에 전부 다 그 악한 것들이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2절은 뭐였습니까? 공중 권세자들이 어떻게 하냐? 세상 풍속을 쫓게 하는데 그들의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 불순종 영, 그 공중 권세자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도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임금에 대해 얘기하고 자기 집과 소유물을 지키는 강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사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옛뱀, 큰 용, 마귀, 사탄, 형사를 참소하는 자. 그런 존재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보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보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별로 닿질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를 막고 이 틀을 깨려고 시도를 안 해요. 거기 자기 사는 유일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삶의 틀에서 거기가 익숙하고 거기서 형성됐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만 안주하고 있어요. 그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그게
깨면 해결되는데 틀을 못 깨는 거예요. 성경에 안진뱅이의 얘기가 나오죠.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미문에 앉아있기만 해요. 뛰며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을 못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 이런 안진뱅이 신앙이다. 그런 안진뱅이 신앙을 일으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런 성경적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의 인생과는 항상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나 교양의 문제나 지식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영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우리의 것들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정상에 있어야 할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 그 지맘대로 놀고, 감정은 감정대로 놀고, 생각은 생각대로 놀죠. 내 자신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내 감정은 여러분 감정이 지배가 됩니까? 생각과 감정이 일치가 됩니까? 안 돼요. 하고자 하는 의지와 감정이 일치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갈등과 막 여러 가지 분란을 느끼는 거란 말, 혼란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가장 그 궁극적 위치에 영이라는 것이 딱 올바라서 그 모든 걸 지배해야 되는데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제가 되지 않아요. 감정은 감정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인간의 의지는 의지대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항상 갈등을 느껴요. 생각은 그런데 감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원수를 사랑했는데 감정은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건 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네. 건강하려면 운동한다는 사실 아시죠? 그거 왜 안 하십니까? 그럼 한탄하고 있어요. 한탄하고 있다니까요. 아는데 의지가 따라가지 않아요. 따로 놀아요. 그래서 스스로 한탄하는 거예요. 야, 내가 건강하지 못하지. 운동해야지. 운동은 100번 말하면 됩니까? 의지는 나오지. 인간은 모든 게 분열이 돼 있어요. 통제가 되질 않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은 네 마음과 생각을 내게 달라 그럴까요? 왜? 내가 지켜줘야만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영이 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면서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악한 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바로 우리를 소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이 악한 자 안에서 태어난 것을 죄의 악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해 어둠 가운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본다고 한다고 그러죠.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못 본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 삶에 내 길에 등이요 내 발에 빛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뒤에는 뭘 봐야 된다?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영적인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럼? 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만이 문제의 진정한 원인과 이유와 목적과 결과가 확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하르마티아, 그걸 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빛, 그 안경을 쓰고 그 문제를 바라봐야지, 이 땅에서 주어지고 먹고 마신 그 안경을 갖고 그걸 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박을 하거나 대들거나 막 조롱을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진보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과학적, 의학적, 그리고 사람들의 지성과 진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막 공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세상을 볼 겁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세상이 진보하고 발전했다는 세상의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겁니까? 아니면 성령,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한 자 지배와 통제하는 그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결정과 판단이 거기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잘들 생각들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가르쳐준 게 뭡니까? 숨겨진 게 뭡니까? 없어요. 다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 안 가르쳐줬습니까? 그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몸이 흙이 근원이라는 걸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 안 했습니까? 근데 왜 그걸 안 믿습니까? 왜 그런 관점으로 내 인생을 안 봅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강, 운동을 해야 건강한 거지 이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운동하면 건강해. 좋은 거 먹으면 불량식품 먹지 말아야 돼. 생각은 많이 하는데 안 움직여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만 들었다.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아는데 가기는 거기에 반응이 되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왜 그렇습니까?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여러분. 안 믿어서 그래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제일 속기 쉬운 게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속지 마세요. 우리 안에 얼마나 유명한 변호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모든 피할 길을 다 갖고 있어요. 나라는 변호사가. 얘기만 하면 욕핑계, 족핑계 돼갖고 어떻게 하든지 죄의식을 없애고 그 길로 못 가도록 놨습니다. 이 섬찟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망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자신을 잘 변화하는지 아십니까? 뭐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은 빨리 그 생각을 끊어버리고 이 사탄아 물러라! 소리를 쳐야지 그 생각에 딱 잡혀갖고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만 사람 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중에 아무 책임 없어요. 자기 책임하고 그 책임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은 사람이신데 뭐 기가 막히게 굴러갑니다. 그래갖고 싹 사라져. 한 2번 그리고 나면 완전히 다운돼갖고 내 지금 감각조차도 없습니다. 뭐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와닿아야 돼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무릎을 치면서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왜 줬습니까? 왜 오감을 주어 체험하게 하십니까? 왜 보고 만지게 하십니까? 왜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걸 알고 맞아. 야, 참 그래 맞아.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새로 만들어져야 돼. 이런 것들이 자꾸 자기 자신 속에서 내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는 쪽으로 가야지 자유롭습니다. 실제로 세상적으로도 진짜 인간에게 중요한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통계학적으로 나오죠. 이혼율의 증가, 성적 타락, 향락과 쾌락, 방탕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뜻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멸의 길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고통의 때를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필라오토스라는 이 단어는 이기적이 된다면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요새 보면은 애들도 하나가 내 같고 이기적이 돼가요. 자기밖에 몰라요. 또 부모는 하나를 키우기 때문에 걔밖에 몰라요. 그래서 뭐 자기 애를 갖다가 달리기를 하는데 이 말이 달리기를 하는데 자기가 달리기를 못하는데 달리기를 못하는 애들 가운데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넣어줬던 모양. 그래서 자기가 꼴찌 해갖고 선생님을 찾아갖고 멱살을 잡고서 왜 우리 아기를 그렇게 해갖고 수치를 당하게 했느냐. 뺨따기를 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형 받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된다니까 요새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눠줄 줄 몰라요.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인간 사회가 극단적 이기주의로 가게 됩니다. 나 외에는 없어요.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처럼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근데 그 일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애가 스스로 글로 갑니까? 부모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모가. 왜? 그들의 눈은 이 세상이 악한 잔에 처했다는 그런 영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언급한 중에서 얻는 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남들 비방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게 이 시대 많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도 아니에요. 도대체 여기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용되는 말이에요. 너무나 2000년에 쓴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이 시대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근데 세상이 좋아진다고요? 여기서 사람들의 고통의 때를 언급할 때 과학적 진보나 의학적 진보나 인간의 지성이나 지성이나 교양이나 교육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안에 중심이 누구의 지배되느냐? 악한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지배야, 통제에 대해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요새 애들은 이놈의 스마트폰이니까 뭐기 때문에 국민학교 1학년 되면은 걔들 이 머리에 갖고 있는 수준이 어디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걔들이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걔들 파악하는 것보다 걔들이 여러분 파악이 더 빠릅니다.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노란하지 마세요. 뻔히 알고들 하는 행위들이에요. 근데 요새 그걸 모르니까 그냥 좀 그거하고 오냐오냐 해갖고서 막 그래갖고 다 알고 그 짓 한다니까요. 모르고 그 짓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그냥 어려요. 걔들 스마트폰 보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걔들 어려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아이들을 키워나가니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혼자밖에 몰라요. 나이는 없다니까요. 부모요? 부모는 일찌감치 우리 포기했지 않습니까? 자식들 먼저 살라고 그러시네?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점점. 너는 뭐 나은 식으로 전부 다 생각들 해. 왜 그렇습니까? 이미 포기했어요. 자식들 그지하고자 하는 거. 근데
밑에 우리 밑에 있는 털을 더하죠. 그때는 계층 간에 흐름이 깎여버려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런 가장 중요한 것들이 계층 간의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다 막혀버려요. 고통의 때란 말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원통을 풀지 않고 무정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요새 애들 엄청 사납죠.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싸우려고 들라고 해서 어른이 배신하며 조급하고 참지를 못해요.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도하고.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안 믿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뒤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 돌아서라고 하죠. 이것이 이 세상의 악한 자에 처하고 우리가 하나님 속했다는 이 구별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인도에 가서 예수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자신 있어요? 그런 자신 있으면 여러분 좋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되지 않잖아요. 다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것들. 그래야 만족하잖아요. 이런 면으로 본다면 지금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던 시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의 인생을 생각하지만 자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통계학적으로도 나타나죠. 나라가 망하는 것은 과학이 없어,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 문명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망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없으면 망해요. 사람이 없으면 망한다니까요. 왜?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인구 감소가 1% 미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50년, 70년 되면 뭐 노인인구 몇 프로? 30%가 70%를 먹여 살려야 돼요. 모든 게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더한 것은 하나만 낳다 보니까 그 70%를 부양하려 합니까? 경제학적으로 타산적으로 불필요하죠. 옛날에 얘기한 고려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려장.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양롱이 가면은 고려장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자꾸 가면 이제 아시겠습니까? 경제적 능력 공상 다 글로 몰아넣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안 보입니까? 세상에 갈수록 이제 모든 게 경제적 타산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많이 버냐? 못 버냐? 경제적 능력 있냐? 없냐? 그래서 못 보고 경제적 능력 없으면 도태시켜야 돼. 도태시켜야 돼. 옛날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고려장 산속에 갖다 버렸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거 하다가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올바로 보이고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처해야 할 대처할 반응과 태도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지, 그걸 모르면 그냥 세상 풍속을 쫓아 흘러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같은 관계 속에서 인간적으로 계속 상처를 받거나 계속 미워하거나 다툼하거나 이런 식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불쌍히 여겨야 그들도 저기서 왜? 나도 그전에 그런 처지에 그런 거기에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왜 간절한 마음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들이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먹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중요한 것이다. 바로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 왜 인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 할 때 다툼이 생기겠습니까? 논쟁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고통스럽게 하고 짐으로 느꼈던 그 엄청난 세상적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여러분은 오히려 자유함을 느끼고 평강을 느끼고 마음의 쉼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위할 수가 있고 진정 여러분이 원하는 화평과 평화가 그 가정에 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악한 자 안에서 평강이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본질상. 그런데 그 악한 자 세상을 보지 못하고 악한 자 세상에서 보는 관점으로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일어나요? 돈을 벌어준다고 평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찾는다고 평화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전부 다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평화가 하나님께 속해야 평화가 일어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자 자신의 운명을 망치고 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 땅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사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니에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지금 먹는 양식, 다시 한번 삶의 의미와 목적과 동기와 모든 걸 주는 것이 그 양식이 썩을 양식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까? 배부를 양식입니까? 배부르지 못할 양식입니까? 스스로 생각들을 해보세요. 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항상 갈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참고 있냐는 것도 한도가 있지. 왜 이렇게는 왜? 배부르지 못할 양식을 먹어서 그래요. 그럼 아무리 먹어야 소용없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배부르지 못할 양식으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냔 말이에요. 힘든 길을 가냔 말입니다. 배부르지 못할 양식을 먹으면서. 그것은 바로 오늘 본 말씀처럼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세상은 악한 자의 정,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영적 구별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강한 자의 손에 악한 자의 손에 사로잡혀 소유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게 세례요한의 외침이고 예수님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인간이 죽기를 무서워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평생 종로로 판다 그러죠. 사망의 세력을 마귀가 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 동안 종로로 탄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해방된 줄 아닙니까? 죽음에서 해방됐다 그러잖아요. 아, 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뭐 해방됐다는 참 이런 문제들 분명히 모르니까 몸이 병들고 힘들어. 근데 죽음에 왜? 그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적 물로밖에 안 보이니까 이 살과 뼈밖에 안 보이니까 숟가락 수박 또는 이 음식뿐이 안 보이니까 그게 죽음과 관계된 거니까 다른 면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세상관이나 인생관이나 가치관의 세관이 영적이기보다 전부 다 물질적이고 육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 그래도 그것이 가치가 안 돼요. 뭔가 이만한 걸 나에게 좀 가슴에 팍 박히듯이 주는 좀 체감이 있어서 영생이 있다 그러면 뭐 그것도 아니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것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자꾸 설명을 하고
단어, 성경적 단어에서 정의를 해주는 일을 하는 이유가 반복하여 귀찮을 정도로 반문하고 물어보는 이유가 자꾸 그 방법밖에 없더라. 자꾸 반복하여 상기시켜서 죄라면 그거 이렇게 해야지 이제 들어가겠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그 악한 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보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으며 이 세상에서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영적 통찰력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위에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고 그 영혼들을 건져내게 해달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급한 거 없어요. 가장 급한 건 빨리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야 된단 말입니다. 나에게 주먹을 때리냐 욕을 하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에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게 가장 시급하단 말입니다. 딴 걸 보지 마세요. 딴 걸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일 그 자리에 있을 줄 누가 알아요? 누가 장담합니까? 누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누가 내 아침에 그 얼굴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고 감당하신단 말입니까? 근데 뭘 생각하고 있어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까지만 그 사람의 기도했는지 누가 압니까? 눈 뜨는 다음날 하나님께 서 있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그걸 장담하고 살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도 이 땅에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 좋은 천국 바로 데려가면 이런 인생적인 고통 안 받고 좋잖아요. 홀라당 데리고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느낄 필요도 없고 그 영원한 천국에 살고 오죠. 근데 왜 같은 세상에서 같은 삶을 여전히 경험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토록 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그 삶 속에서 건져내는 그 하나님의 대역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오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분명한 구별이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게 우리 삶이 혼돈과 혼란 속으로 갈등과 염려 속으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일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분명한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하시고 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심령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